복음을 우리가 나눠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가치관으로 내가 믿음을 형성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다른 인생 속에서 뭐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이 있달지라도 믿음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서 원하는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 또 로마서 말씀 통해서 형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일단 내가 이렇게 배운 그 복음은 뭐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하면서 30절에 보니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냐 하나님에게로 심히 박해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 열심히 썼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자 유대교에 있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대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또 비슷하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와 일단 가장 다른 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유대교는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신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서 그분이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일체적으로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네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받았고 그것을 지켜서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렇지만 그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의 메시아가 절대 아닙니다. 그 민족을 영광스럽게 하고 찬란하게 만드는 그런 다윗왕과 같은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줄 그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전하는 내용은 완전히 이 사람들 입장에서 완전히 이단이고 완전히 다른 복음을 만들어낸 거죠. 나를 믿어야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나를 믿어야 구원이 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참남하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유대교에서 열심이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유대교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엄마의 반대말 뭐예요? 그러면 아빠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을 이루는 건데 완전히 반대적이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완전히 반대적인 거. 그게 바로 유대교라는 거죠. 거기에 내가 가장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종교에 가장 나는 열심히 사람으로 있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고 그런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그럼 왜 이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한 걸까요? 그거는 자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이 유대교의 열심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불렀다. 그리고 나를
어머니 태서부터 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쪽으로 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의 힘과 능력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반대쪽으로 있잖아요. 반대쪽으로 가장 악하게 열심히 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할 그 가능성은 내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를 택정하신 그분이 나를 예수님을 믿게 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지금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가 하면 우리도 같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 나는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잘못을 내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을 막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막 욕하고 다니고 난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가. 근데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제 이런 얘기 있어요. 당신이 만약에 온 율법을 지키다가 어느 한 가지를 범하게 되면 당신은 다른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같은 죄인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을 보잖아요. 우리 상대적 눈에는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유대교에 열심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런 나쁜 사람도 있죠. 그럼 나는 그 정도로 나쁘진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사람은 우리 눈에는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 너희들이 그 죄의 악에 그 모든 율법을 범한 그런 죄의 악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인간의 눈에 상대적으로 덜 나쁘고 덜 좁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율법의 관점에서는 다 우리가 죄의 괴수라고 할 수 있어요. 죄악의 괴수.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4절 16절 제가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보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죄인의 괴수였는데 이렇게 믿게 된 것은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들도 다 사도 바울과 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도 다 가능성이 없던 사람들이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완전히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이렇게 끝까지 가능성이 없는 가장 제로의 확률을 갖고 있는 게 나였고 그 괴수래요. 괴수라고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로 나를 이렇게 선택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본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도 바울 같이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 구원 그래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뭐 태어났는데 보니까 뭐 자라면서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어서 나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뭐 결혼했는데 부인이 또 남편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했다. 뭐 이렇게, 그래서 나는 그게 그렇게 막 대단하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을 만약에 주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런 환경을 만약에 내가 만났었다면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또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했다는 것도 그것이 엄청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도 끝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부인이, 가족이, 엄마가, 아빠가 얘기했어도 안 믿을 사람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을 해서 그 사람을 불러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능성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고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 은혜를 느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또 잘나서 여기 왔다가 아니라 나는 가능성이 0%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이쪽으로 불러주셨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 모임이 된다는 거죠. 거기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것이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50대 50인데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교회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모임이 아닌 거죠. 나의 그 현명한 선택을 찬양하는 생각하는 그런 모임으로 전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은혜를 갖고 삶을 산 거고 바로 너희들이 그런 존재라는 걸 꼭 알려주고 그래서 그렇게 부끄럽지만 자기 과거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때 예수님 믿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인 것이 아닌가? 절대 보편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주 너무너무나 특별한 일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예수를 진짜 올바르게 믿어서 이렇게 산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확률적으로 볼 때 거의 0.01%가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 한번 역사나 뭐 다른 환경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인류가 왔다가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간 사람이 거기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죠? 이게 무슨 어떤 보편적으로 그냥 나한테 주어진 일이 절대 아니고 너무나 엄청난 일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내가 또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 사람을 택정한 거예요. 절대 보편적인 게 아닙니다. 특별한 거죠. 그래서 그게 보편적인 것은 그냥 죄 아래 태어나서 했잖아요. 그냥 살다가 자기의 어떤 마음대로 이렇게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다가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게. 99%의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지옥 간다, 심판받는 게 무슨 특별한 일처럼 절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인류가 그렇게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얼마가 선택을 받는 거예요. 아주 얼마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그분을 불러내시고 이 시대 또 이런 환경 또 지금 현재 이런 만남들을 나한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정말 참다운 그랬구나. 내가 정말 이런 존재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고 그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임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목표가 교회 성장이라든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름을 내는 거, 예배당을 만드는 거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아무것도 없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왜 그런 걸 하고 그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죠? 예. 거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내가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면 있잖아요. 그럼 절대적으로 버려야 될 생각입니다. 그것으로 절대 나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 한 분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한 사실 있잖아요. 나는 그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그 감사를 표현하고 나타내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유럽을 복음 전하고 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이렇게 죄인과 같은 괴수였는데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영접할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데 나를 불러준 은혜가 내가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것을 전하는 것이 나의 꿈이고 나에게 가장 기쁜 일이고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임들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가치 있는 일이죠. 그렇지만 절대 그것을 구원과는 연결시키지만 안 된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이런 것을 아름답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이렇게 사회에서 복음을 나누려고 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든 모이게 힘쓰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구원을 완성하는 길이기 때문에 아니면 천국의 상급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난 그것을 한다. 이 생각은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지금 너무 교회가 어떤 교회는 표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행함으로써 상급받자. 이렇게 교회가 표가 그렇게 돼 있어요. 행함으로 상급받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신앙을 완전히 잘못된 동기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제 표가 이제 결국은 그런 거죠. 또 많은 교회가 주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행함으로 구원을 완성하자 이거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나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은 내가 시작한 것도 내가 절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나한테 내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뭐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그냥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냥 개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변화가 다메섹에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던 존재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되어지고 또 나눌 수도 있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로 갈라디아 교회가 영접해야 될 그런 어떤 상황이었어요. 너희가 교회라는 것은 이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인간적인 눈으로 사도 바울이 과거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이게 절대 아니에요.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들의 괴수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건 네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직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게 된 것들을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으면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그 20년 전에 만나게 한 거, 그 사람을 또 나에게 이런 부분을 듣게 하고 이게 엄청난 은혜였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0.001%의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고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된 거기 때문에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말씀 나누면서 이 은혜가 얼마나 나한테 크게 펼쳐져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무엇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고 싶은 마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었다는 그 존재를 고백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일들, 우리가 만났던 많은 일들,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해 준 놀라운 섭리가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게 해주시고, 이로 인해서 그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그 감사가 있는 삶으로 정말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